무니불서가 서가 무니불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후창을 따라서 하세요.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학은 문견 득수지 학은 문견 득수지 오늘의 진실 부처님 오신 날을 엊그제 맞이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차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보살의 병은 중생의 병은 보살이 고쳐야 되는데 보살의 병은 누가 고치느냐? 보살의 병은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은 보살의 병은 고쳐진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도 하시고 또 선식들도 말씀을 했는데 이 산승이 차에 오면서 그 말을 오늘따라 사무치게 정말로 그렇구나. 이 중생의 병을 고칠 자는 누구냐? 보살인데 보살의 병은 또 누가 고치느냐? 그것은 바로 중생의 병이 다 나았을 때 보살의 병은 다 나은 것이다 하는 말을 오늘 따라서 가슴 깊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여러 신도님들이 가족 단위로 손자의 손을 잡고 손녀의 손을 잡고 아들 딸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많이들 오셨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전만에도 수천 그릇의 비빔밥을 아주 박리자매로 잘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비빔밥을 한 그릇 먹고 간 그 인연이 커서 그것이 바로 불씨가 돼서 나는 불교 신도고 나는 불자다. 그러한
믿음을 내는 그러한 인연이 되더라. 그래서 봉사하고 있는 신도 간부들한테도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비빔밥 한 그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요즘에는 많이 먹어서 죽는데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공양도를 안 오고 밥도를 안 잡순 분들이 4월 족발 저렴한 비빔밥을 2그릇 3그릇씩 잡숴요. 그러면 비빔밥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사람이 염치가 없지. 다른 사람이 줄로 서 있는데 먹고 또 먹고 2그릇 3그릇 가져가니까 염치가 없다고 비빔밥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신경이 낼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옆에서 있다가 보살 그렇게 신경내고 짜증을 내려면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지 말아라. 응? 비빔밥을 2그릇 먹고 3그릇 먹고 10그릇 먹고 웃으면서 줘라. 그런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다니는 절에 부처님 오신 날 비빔밥을 이렇게 나눠주는 봉사대에 앉아 있는 분들이 밥 먹은 사람이 한 그릇 또 먹고 또 달라고 그러고 하나 또 먹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진심을 내고 신경을 내고 화를 낼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비빔밥 한 그릇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것이 어린애가 비빔밥을 먹고 와서 그 애가 커서 다른 종교 문턱에 갈라가도 내가 어머니 할머니 따라서 절에서 비빔밥 먹었던 그 향수가 얼마나 그 비빔밥이 맛있었냐 이거지. 그래서 그 떠나지 못하고 불자로 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았다 이런 얘기죠. 50, 60 시절에 고성 사람들이 실세였죠. 경상도 고성 사람들이 실세였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학교 다닐 때 옥천사 올라가서 누룽지를 사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쓰리스타가 되고 포스터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해가지고 옥천사 누각이 허물어지는데 우리가 전부 다 거기서 누룽지 얻어먹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전부 십시매로 불사를 하자. 그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사를 하고 또 누룽지 한번 얻으면 인연이 돼가지고 군장선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단장 가서 군법당을 짓고 군포교를 하고 그 인연의 공덕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나큰 공덕으로 피어오른다 이거죠. 마치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공양하고 탁바로 가시는데 아주 가난한 남녀 여인이 식사를 하다가 부처님이 지나가시니까 식사 드릴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식은 밥을 말아서 먹는 순간에 가셔서 부처님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부부간에 먹다 남은 그 공양을 받으면서 이 인연 공덕으로 내세 수백금 내세 나는 반드시 부처 정가할 이루리다. 그렇게 수기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분이 덜한 그 남편이 부처님 그건 너무 많이 믿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찬밥 한 덩어리 먹다 남은 걸 이렇게 드리는데 그렇게 먼 훗날에 부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선남선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니기수 나무를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니기수 나무의 열매는 솜털만 하고 키는 몇 척이 되는데 거기서 그 하나의 솜털만한 씨가 나무로 자라서 거기서 그 씨를 받은 것이 수성을 받지 않느냐? 그러합니다. 너희 공덕도 그러하니라. 바로 그 공덕을 내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의 착심이 없이 하나의 애착이 없이 바람이 없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이 공양 올고자 한 그 마음이 그 공덕의 씨가 돼서 수천 수만석의 쌀로 곡식으로 공덕으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금강경에서 주장하기를 무주상 보시를 주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이다.
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고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한 가정의 아내고 한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이런 입장이 있어서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치 중생들의 병을 다 나아야 보살의 병이 낫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근심 걱정이 하나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께 근심 걱정이 끊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은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보살의 병이 다 나아야 된다는 말. 전화가 옵니다. 흐느껴서 스님 야차해자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또 흐느끼면서 야차해서 스님 교통사가 났습니다. 어디 병원에 입원했는데 스님 좀 안 죽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1년 360일 끊임없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지를 하고 있는 한 내 신도들의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의 병은 무진무진 병고가 깊어갔더라 이거지. 20년 전에 내가 주지를 했는데 20년 전에 병고도 지금 병이 더 깊어가서 숨도 쉬기 어렵고 걸음도 걷기 어렵다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왜 보살의 병이 중생의 병이 다 나아야 보살의 병이 다 나은다는 원리를 내가 오늘 오면서 차 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려고 했는 전화가 떠르르렁 와서 흐느끼면서 교통사가 나와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신도가 아는 보살이야. 그러니 차를 운전하고 나오면서 내 가슴이 또 하나 병이 또 생기더라 이거야. 아, 이 보살이 또 무사하게 수술이 들어갔다는데 뇌를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나와야지. 또 죽어가는 시체로 나오면은 그 내 병이 더 중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한 사바세계라는 거, 이 사바세계는 곧 잡다한 인연들로 얽혀서 만들어진 세계가 사바세계고 우리는 그 잡다한 인연들을 수없이 만들어 왔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연에 얽혀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다 이래요. 그리 중생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어서 매달리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는 연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신심이다 이거지. 신심이 바로 신심을 머금고 그것을 토해내면 보시로 토해내죠. 나에게 신심이 없다면 보시가 나올 수 없어요. 나에게 믿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참는 인욕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한 신심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이 법당에 나올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자들이 우선 갖춰야 할 것은 신심인데 이것은 신의 수준이다. 첫째, 믿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믿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믿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알해자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닦아야 된다. 닦은 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근의 공덕을 해양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닦음이라는 것인데 반드시 닦음을 통해야만이 어둠의 징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불교에서의 신해 수중이다 한 이 말을 첫자 첫머리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 신심이라는 것. 아, 저 사람은 신심 있는 불자야. 아, 저 사람은 신근이 있어. 그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광장섭정으로 아무리 잘해도 이론과 논리가 아무리 해박해도
우리나라 이렇다는 학자들이 강론은 너무너무 잘하지. 불교 강론은 너무너무 잘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108배를 하고 애구를 하고 그 신심을 수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해도 반드시 믿음은, 신심은 반드시 이것은 보시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요, 반드시 이 믿음은 인욕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요, 반드시 이 믿음은 선군공도로 세상에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믿음이 주어진 사람하고, 이런 믿음이 주어지지 않지만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알고 불교를 말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더라고요. 불교를 믿는 자가 우선 필수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윤회인데, 윤회를 믿어야 되겠는데, 윤회를 믿는다는 말은 법문도 많이 듣고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윤회라는 것이 나한테 체감하다 닿을 수 있도록 딱 믿음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사보에 4명의 수기를 써냈습니다. 자, 또 이 말이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송이 될 만하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방송국이나 언론 사람들은 이런 말을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 이거지. 다른 종교인들은 믿어라,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고 하나님 너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우리 불교인들은 뭐요? 그렇게 말하면 귀복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애 낳기를 발현해서 애를 낳더라 이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애를 안 하다가 몽중수로 갖다 주더라 이거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 꿈에 몽중수를 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몽중수를 받고 태몽이 있어서 애를 낳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말해도 믿음의 신근이 생긴 거다 이런 얘기죠. 또 입시를 발언하는 사람이 입시 기도를 해서 삼수를 했는데 마지막 삼수 순간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몽중수기로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사각문을 씌우는 자기 자식에게 사각문을 씌워주는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기를 뭐라고 믿었냐? 걱정 말아라, 5번에 다 합격될 테니까 편안하게 시험 봐라, 이렇게 얘한테 말한다. 합격됐다 이거예요. 이러한 신근을 통해서 얻어진 가피력을 소위 학자가 된 사람들이나 불교를 글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어떻게? 기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관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간센보살 영업록, 간센보살을 기도해서 영업으로 얻은 영업록 우책자가 수백 페이지에 이르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그것을 안 믿냐 이거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 기복이다 그러냐 이거지. 간센보살한테 발언을 하건 부처님에게 발언하건 바우덩어리에도 발언을 하건 간에 발언을 하면은 발언을 한 대로 성취되는 게 뭐예요? 마음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법의 작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월남전 한참 월남전에서 그야말로 일개 중대 대대가 막 죽어갈 때
월남전에 자식을 버려놓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불교 신도는 열심히 부처님한테 내 자식을 살려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요, 기독교 신도는 열심히 주여 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다른 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현대주의인 모습으로 기도를 했건, 아니면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방법으로 쌀을 한 대 빡 담아서 초를 다 꼽아놓고, 그야말로 내 아들이 월남전에서 총탕이 막 흩날리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죽어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내 아들이 살아나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심정력으로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마음 법이 내 아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궁에 처해서 살아나오는 것이 자기 현실적으로 눈에 비친다 이 말이에요. 일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비쳐서 얼음에 처해 있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탁 어려운 진궁에서 건지는 것을 자기가 기도하는 현실에서 보았다 이거예요. 누가 보기를 너는 헛것을 봤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아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어려운 공기에 처했을 때 살아나왔다, 이 시간으로 딱 맞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체험기, 이것이 소위 말하면 관세음보살 영험기고, 또 각 사찰마다 내가 사는 사찰에도 1년이면 50에서 100건씩 기도 성취의 영험들이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그 사람들은 자신있게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또 자신있게 다른 사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피력을 지닌 불자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근이 믿음이 가득히 채워져 익어 있다면은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일을 못하냐는 것은 내가 그에 대한 믿음이 성숙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신의 수중을 해봤느냐, 했으면 얼마나 해봤느냐 이거지. 말을 좀 조직적으로 잘하고 말을 유머스럽게 잘하고 9대의 말을 뜯어 맞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법문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난 연후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돌아서서 집에 돌아갈 때 믿음이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익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익었으면은 이해를 했다. 해오. 이해를 했으면 내가 당장에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익지 않고 바로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해오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수중 실천으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은 문 열고 가버리면 잊어버린다 이거. 그건 그것이 바로 신근이 착근이 됐다고 보느냐, 신근이 착근이 안 됐다고 본다. 또 내 말이 제대로 믿음 있게 들린다면은 여기서 조를 수가 없다 이거지. 조를 수가 없어요. 너는 말을 하고 나는 잔다. 이거 절대로 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쑥쑥쑥쑥쑥 들어가. 쑥쑥쑥 들어가는 소리가 자기도 들리고 내가 말하는 법사도 눈에 보여. 그런데 안 들어가? 죽는 거예요. 참석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게 신의 수정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익는 순간에 여러분은 막바로 한 소식 하는 순간이고, 믿음이 익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업보에서 헤어난 순간이고, 믿음이 익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처처에 여러분 스스로 극락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믿음. 어거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건 많이 부처님 오신 날보다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응?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하니 삼계 계고를 오당 안지케 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 오늘마다 그냥 스님들 하는 소리더라. 그렇게 말해볼 것이냐? 그게 무슨 소리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하니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한 물건이 있는데, 삼계계고 일체 중생의 병고를 이 물건이 다 편안케 하리라. 이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이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뭐냐? 이 물건을 아는 열쇠는 뭐예요? 신이다. 신. 이 물건을 알 수 있는 열쇠는 신이야. 믿을 신만 가득히 차면은 그것이 바로 열쇠가 돼서 타크당 열려서 이 물건이 뭐다를 아는 기라. 그래서 이 물건을 일체 중생들은 신근이 없더라. 해도 또 해도 49년 동안 부처님이 해도 49년 동안 부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나 돌아가신 말씀이나 중간에 하신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만 바꾸고 모습만 바꾸고 옷만, 하루는 옷은 빨간 입고 나와서 말했고, 하루는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말했고, 하루는 머리를 팍 깎고 나서 말했고, 하루는 팍 기름을 바르고 나와서 말했을 뿐이지 똑같다 이거예요.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초저녁 촛불과 밤중 촛불과 새벽 촛불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 같아, 틀려?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 초저녁에 저 형체는 한자가 됐는데 밤중 형체는 3분질이 줄었더라. 새벽 형체는 또 3분질이 줄어서 형체는 틀려. 그러나 내용물 타는 촛불은 같아, 틀려. 같아. 어떤 형상을 입었건 말았건 간에 안에 타고 있는 내용물은 똑같다 이 말이야. 국민학교 다닐 때봐, 중학교 다닐 때봐, 처녀 때봐, 지금 애 맨났을 때봐, 할머니 됐을 때봐, 형체는 다르지만은 알맹이는 저 촛불처럼 틀려 같아. 누가 날 보고 물으라 이거요. 나는 처녀 마음 그대로다. 그래서 요즘에 노인 복지관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데이트를 시켜놓고 소개해준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이혼을 소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망식해라.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망식해라 그래. 그러나 나는 이혼한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일생 동안 업보에 시달렸다 이 말이야. 그 사람 입장에 한번 태워봐라 이거야. 몸은 80이 됐지만 마음은 뭐요? 변함없는 촛불이요. 다른 사람이 형상을 볼 때 60대고 70대고 80대서 사람 이제 그만 살고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뭘 그러냐고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이거요. 보살님 한번 물어보자 이거요. 전혀 마음 그대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신유행처럼 돌고 있는 게 일본에서 60대 정년 퇴직하면 이혼소송 딱 하는 기라. 백발백중 이혼소송 하는 게.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인터뷰 해보니까 좋다는 게요. 어? 자,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라는 신근을 검증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증해보고 자실 것이 없어. 계속 법문도 없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 다보부패에 왔든가 말았든가 이 문 열려 나면 이 중생의 대열에 섞여서 뒤짐박죽이 되면서 이거는 전생의 일이요. 전생의 일이지 이게 금생의 일도 아니고 오늘 일도 아니야. 문 열고 가. 내가 이 다보부패에 왔든가 말았든가 이 문 열려 나면 이 중생의 대열에 섞여서 뒤짐박죽이 되면서 이거는 전생의 일이요. 전생의 일이지 이게 금생의 일도 아니고 오늘 일도 아니야. 문 열고 가면 이건 전생이야. 까마득한 옛날이라. 우리가 법문을 듣고 또 이런 모임을 갖고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된다? 내 자신의 신근, 믿을 신. 이 믿을 신근 하나면은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새벽같이 부처님한테 절을 해 와서 이렇게 내가 우리 CCTV가 이렇게 CCTV 더 보니까 새벽같이 항상 절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너무 지극한 마음으로 해.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4일 하고 너무 지극한 마음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가라사람 불렀어. 거사 당신 소망이 뭐 있어요? 예, 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이렇게 기도하면 꼭 성취하고 믿느냐? 꼭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전혀 안 된다는 상관없이 진실로 믿는다. 그러면 당신 소망이 뭐냐? 여차라는 게. 여기 그분 앉는지 안 앉는지 모르겠어. 공개로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서 말단 공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문에서 정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단의 이사장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게 꿈이야.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건 나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선 부처님이 갚이고 또 동원하고 살아있는 인연도 동원해야 그 성취가 빠르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주시겠습니다. 더 신심이 나서 저를 얼마 1000번인지 3000번인지 끊임없이 했어요. 엊그제 장관이 뵙겠잖아요. 엊그제 장관들이 뵙겠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결정을 해놓고 베낀 거야. 그러면 다음 장관이 결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또 하룻밤을 불안하게 살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새로 장관이 결정을 딱 한 거예요. 된 거예요. 됐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만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일주일 기도를 원하셨다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쭉 들어오는 거예요. 대대향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신근은 어떤 작용이 되느냐? 자기한테 강한 라이벌이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못 간다. 강한 라이벌이 누구냐? 그 강한 라이벌을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내버려. 이게 불가사의한 기도 공덕이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딴 데로 가고 자리가 비니까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이 마음법이라는 것은, 기도법이라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나의 신근이 뭉쳐 있으면은 마치 전기 에너지가 방출되듯이 보이지 않게 강한 에너지, 강한 파워를 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서 그쪽을 그렇게 연을 돌려놔버려요. 공중에는 수많은 공중길이 있어요, 없어요?
공중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자, 수학 여러분 다 들었죠? 011 딴딴딴 누르고 LA, 김서방, 나 이 한국 서울이요. 들려, 안 들려? 그러면 그 길이 있어서 간 거예요? 길이 없어 간 거예요? 길이 있어 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 생각이 신근을 가지고 무르익어서 이 마음의 성능과 기능을 풀로 가동을 시키면은 바로 이 에너지가 간세음보살 모습으로 탁 튀어나와. 주장보살 모습으로 탁 튀어나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원 모습으로 탁 튀어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이 분야의 마음법, 여기에 믿음을 갖겠느냐 말겠느냐. 여러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거 보살기 안 받아봤나? 여기에 있는 마음법을 갖겠느냐 말겠느냐. 큰 소리 해봐요. 여기에 이 마음법을 갖겠느냐 말겠느냐. 갖겠습니다. 또 내 자신이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와서 이 마음의 원을 지져 이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총 동원하면 다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그럼 이 마음법을 움직이고 이 마음법의 능력을 풀로 가동시키고 이것을 현실로 나오게 하는 데는 뭐예요? 신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요. 불신은 재앙만 만나낼 뿐이에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재앙만 만나낸다. 남편이 7시에 퇴근하는데 오늘따라 9시, 10시 때도 퇴근 안 하더라 이거. 12시에 퇴근 안 하더라 이거. 1시 때에 왔어. 근데 그날은 그냥 잤어. 3일 내려 하더라 이거요. 그러면 3일 저기는 뭐래? 믿음이 안 가. 불신이 가. 불신은 그는 오만 잡동사니 마구니가 전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 기라. 거짓을 이 믿음의 성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거짓을 나한테 말해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은 나한테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말인데 은행나무는 마주봐야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 하나가 외롭게 서 있어. 100년, 200년 외롭게 서 있다 이거예요. 그 은행나무를 열게 하려는데 지금 세상 같으면 포크레이 갖다가 심어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은행나무 밑에다가 호수를 팠어. 호수를 파니까 은행나무 자기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야? 그런데 은행나무 요놈은 그림자가 은행나무로 믿으니까 은행이 열리더라. 이게 마음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상을 향해서 기도도랑을 향해서 아니더라도 그냥 이 바위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베일기로 해도 어떻게? 기도가 성취돼. 왜 그러냐? 이 마음의 법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법을 문을 열게 되면은 삼라만상 일체 두두물머리 불성한 것이 없다 했겠다? 그건 믿어 안 믿어? 많이 들었죠? 삼라만상 두두물머리 불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돌에도 불성이 있다 이거예요. 돌에도 불성이 있어?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엄경에 분명히 두두물머리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돌도 숨을 쉬고 돌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금강경은 구류중생 있죠? 테란스파 뭐 있죠? 비비상, 비비규상 이런 형태가 돌 속에 있는 영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삼내마상 두두물물이 생명체 아닌 것이 없으므로 내 마음의 법이 문을 열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바로 나오고 기도하면 그것을 어디다 대고 해? 여기다 대고 하면서 응현이 된다고. 응현. 응하라는 자, 나타나는 자, 응연이 돼서 원하는 것이 성취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의 상호라는 것은 가부다고 앉아있는 상호가 부처님의 상호고, 또 부처님의 상호는 무한한 유실력과 가피력, 또 부처님이 남기는 원력이 그 부처님 상에 가득히 덕상으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응연되는 힘이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의 유실력과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을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연의 폭이 넓어지면서 응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빨리 성취가 된다 이거예요. 그 옛날에 스님들이 걸망을 짊어지고 산사를 가고 들녘을 가고 갈 때 4시가 되면은 부처님이 없으니까 108염주를 딱 가지고 요렇게 접으면 108염주가 부처님 되는 거야. 그 밥 위에다 딱 올려놓고 지심기명래 하고 애부를 하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밥 위에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는 것보다도 염주로 불상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지신기명내로 애부를 시간돼서 애부로 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똑같이 불상을 모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응연의 작용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믿음, 둘도 믿음, 셋도 믿음. 무엇이? 불교신도는. 내가 불교신도라고 이름을 붙였고 위신보살, 무효일보살, 공덕을보살, 반야신보살하고 이름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잖아. 나는 불자다 이거예요. 청상고사, 백운고사 예? 대답해. 그런 뭐요? 반드시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착근이 돼서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것이 불용광옥처럼 불불불불불 타면은 불불불 타면은 내 마음속은 업보의 보따리가 그냥 재료 나무가 되어서 불이 확 타는 게 신심과 신근이 불이 돼가지고 무엇을 나무를 삼어? 내 업보 보따리 많지? 많이 정해놨지? 확 불리려면은 그것이 전부 업보 보따리가 나무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기름이 돼서 무엇이 돼? 나를 성취하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갖고 다니기 무겁고 힘들고 너무 고달픈 내 인생살이 내 업보 얼마나 많아. 이걸 어떻게 확 싸질러서 뜨뜻한 연료로 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불 쏘지기는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 그런데 어떤 신도들은 경에 따라서 신도라고 다닌다 이 말이요. 다니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왜 다니느냐? 친구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우때도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이런 유의 신도들 내가 볼 때는 50%는 된 것 같고 약간 착근이 될란 말란 신도들 그것도 한 3-4% 된 것 같고 완전히 착근이 된 사람들 이 다부부에 착근이 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될 것 같아. 전부 눈을 보니까 전부 100% 착근이 돼 있더라. 그럼 내가 그 말 할 때 자기 자신이 착근을 가지고 검증해봐.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스님이 저렇게 100%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고 나의 살림살이는 여러분들 100% 착근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설령 착근이 안 됐다 손치해도 오늘 이 순간이 뭐요? 100% 나는 착근이 됐다라고 나한테 대답하고 내가 묻고 대답하면 어떻게? 착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이게 마음법이요. 이게 뭐요? 부처님법이요. 이게 뭐요? 세상 사람 법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천상천하 이와 독존하니 삼계이걸 오당 안짓기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조명해보고 또 여러 각도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 10만억 국토가야 유명할 극락이다 했단 말이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간다면은 이름 와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면은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다. 그래 했어요. 10만억 국토할 10악이다. 10만억 국토는 즉 10악이다. 10만억 국토는 거리가 10만억 국토에 떨어진 것은 뭐예요? 극락세를 가고 싶어도 10만억이 떨어져 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10가지 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10가지 악. 10악이다 이 말이야. 10악을 딱 뒤집으니까 10선이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10선이 머무는 곳을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한다. 근데 10선 가운데서 주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신구이 삼업이 주정이다. 그렇게 배웠죠? 교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10선에 대해서 누가 한번 자신 있게 몇 가지인가 10가지 말해볼 사람 있어요?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 10선이 뒤집어지면은 10악이고 10악이 곧 극락세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10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업보를 어떻게 등불을 켰다 이 말이요. 4월 18일 무슨 날이요? 등불을 켰어. 다 등불을 켰을 거 아니야.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여기 몇만 원짜리요? 1년동 이거 몇만 원 됐겠지. 이걸 켜고 나는 돌아서서 다 했다. 그게 되겠냐고. 정말로 어떻게 10악의 업보를 어떻게 태워버리는 불을 켜야 된다 이 말이야. 태워버리는 불을. 그것을 부처님은 가지고 나왔다는 게 그것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에 하니 삼계기를 오당한 지켜하노라. 천상천하에 올직 홀로 존귀한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고를 여기게 하고 낙을 갖게 하는 등불이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각절에서 등불을 켰어요. 7시에 점등식에서 촛불 켜고 삼길이 하고 참무가 부리고 반야신경 부르고 다 했어요. 여기서도 했을 거 아닌가 봐. 그런데 정말로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이 몸뚱이를 등잔을 삼고 이 몸뚱이를 등잔을 삼고 신심을 뭘로 삼어? 신심을 심지 신심을 심지로 삼고 믿음을 심지로 삼고 업보를 기름으로 삼아서 불을 더 태워서 등불을 더 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0만억 쭉 10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래 켜면 뭐가 나오나? 그래 켜면 뭐가 나오나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끈으로 이어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기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기더라. 근데 그 불을 켜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전부 지뢰밭이야. 이 세상은 전부 지뢰밭이야. 어떤 컴컴하니까 지뢰가 전부 깔려있어. 밟으면은 어떻게? 터져주고 밟으면 재앙이요 밟으면 간주요. 이쪽으로 사업을 했는데 부도나지. 이쪽으로 이 가게에다 했는데 장사가 안 되지. 모르니까 컴컴하니까 아무데나 갖다 전을 폈어. 5급 삼성을 펴면 5급 삼성을 죽는 게지. 어떻게 돼?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으니까 컴컴하니까 안 보니까 아무데나 전을 펴면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요양스럽게 켜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되고 돈을 몽땅 벌었어. 그러면 설리 벌었어. 누가 기상 몰라 싹싹싹싹싹 하면 한 입에 딱 갖다 쳐놓고 알거지 돼버려. 어떻게? 컴컴하니까.
상대방을 못 보니까. 컴컴하니까. 컴컴한 하나는 뭐예요? 간제와 재앙은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간제와 재앙이 누가 갖다 줘? 부모가 갖다 줘. 무슨 자식이 갖다 줘. 남편이 갖다 줘. 지가 컴컴해서 다 맞는 건데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남한테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컴컴한 것을 불을 켜는 방법. 불을 켜니까 거기에 보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천상천하에 오직 존귀한 한 물건이 있는데 이 존귀한 한 물건이 일체 중에서 어떻게 싹 제도하더라. 그것을 어떻게 열어서 보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갖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계시 5입 일대사 인연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여기 앉는 사람마다 소망이 다르고 각자 가는 길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길목 어구에 서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방금 이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한숨이 내가 가는 길이 답답하고 맥혀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한숨이 나오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가 썽썽한 사람 1000배 한번 해봐라겠지. 다리가 썽썽한 사람 1000배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마리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실마리가 풀리는 것을 알게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또 신고 있는 사람 뭘 하라고 그래? 다리가 성성심보다 한번 줄이거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천념을 가지고 간세모살 불러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뚝 옷보에 벗다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 그런 얘기. 근데 그 이야기를 엊그제 어떤 사람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법을 터득했다는 사람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영어 선생들이 해야 선생들이 교과 방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이오이오 모음만 3개월 가르치는데 아, 이, 오, 예 이것만 3개월을 가르치는데 저 사람들이 돌았나? 근데 그 수강생들은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영어를 발음 발성법만 계속 연습을 어느 날 갑자기 이 머리가 완전히 뚝 이렇게 뚫리면서 저절로 이어져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소를 한 소식 한 거예요. 영어를 터득하는데 영어 발음을 터득하는데 한 소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식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산무치게 거기다 비벼서 이거 비벼서 대면은 뜨뜻하지 안 뜨뜻하죠. 불나 안 나? 불나게 돼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이게 마음법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대고 말았어. 있어 없어? 없는 게라. 그리고 해보지도 안 했어. 더 없는 게야. 해보지도 않고 한 번만 대보고 무슨 수가 나겠냐고.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마음법은 갖다 대면은 응연하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마음법이고 진리고 이것이 세상법이고 또 응연하고 되면은 거기서 힘이 나오고 묘흉무지라는 게 금강기 있어요. 미묘한 모습이 튀어나와. 이것이 뭐요? 자비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성취의 모습으로 튀어나온다. 반드시 이 행위는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니 삼계기거를 오당 안익게 하노라 한 이 말을 여러분을 분상해서 여러분 맞게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억수같이 쏟아진 비가 삼각산에 내렸을 때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거부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보다는 미물도 사람이 집 앞에도 꼼짝하지 않고 그 짓밟음을 당하는 그런 나무도 잔디도 풀도 지가 받으려고만 받고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도 우리의 신심을 일구고 신심을 불태우는 데 있어서의 자기 길이 있고 자기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과 길에 맞추어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그런 확실한 주처를 정해놓고 신근을 일으키고 신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다보부패 가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거 따랐다가 조계사 가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따랐다가 또 양재동 가니까 그렇게 따랐다가 맨날 가다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원통교주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은 4대 보살의 원력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간세음보살 하나면은 다 지장보살의 원력이 들어있고 보현보살의 실천이 들어있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여? 원통교주 간세음보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때문에 간세음보살에 대한 신근 하나만 받아들여도 가고 오면서 뭐예요? 우리는 간세음보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도 우리는 뭐예요? 간세음보살. 반가운 사람 만나도 간세음보살. 험한 걸 만나도 간세음보살하고 넘어지면 이게 안 넘어지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그러면 간세음보살 부르니까 간세음보살은 도처에 나타나지. 쓰러질 때도 간세음보살이면 간세음보살 부르면 손 내미는 간세음보살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세음보살 신앙 하나만 여러분들이 신글 내리더라도 여러분들은 곧바로 응연이 오고 성취에 오고 기도에 오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제 5분이 마지막이죠.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대할 때 임종시에 죽음에 임박해서 임종시에 아미탑을 10번만 부르게 된다면은 오역질을 저지르게 된 사람이라도 곧바로 극락성에는 상품, 중품, 하품 세계가 있는데 제 하품 세계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이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살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살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도둑질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간음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거짓말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간질 해본 일이 없냐 없느냐,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혈탕 바르는 말로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간탐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 없다고 해서는 아무도 없는 길이야. 일생을 살면서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없어? 천만의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진실에 사무쳐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아미타불을 지극한 정성으로 임종세 10번 부를 때 한 번 안 부를 때 지극한 나무로 참회한다면은 내가 지냈던 선근이 모아져서 그 힘이 곧 악연을 녹이는 가피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생 동안을 살생한 소를 잡은 사람이 일생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아주겠단 말이에요. 소도 도솔창에만 내가 기원함을 가봤습니다. 도솔창으로 소를 꽂고 타면 소가 버텨요. 중간에 가서 입구에서 착 버텨 안 가려고. 이거 하고 내가 사형수 입회를 한 50명을 했는데 사형수들은 이게 사형수장에 간단 말 안 해요. 탁 양쪽에 교도관이 딱 두고 착착착 코드 카드를 탁 돌려면 착 버텨요. 알아? 아는 기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금 과천에 있는 그 구치소는 건물이 새로 와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서대문에 있을 때는 사형 집행이 전통으로 떨어져. 밤에 전통으로 탁 떨어지면 그렇게 쥐가 많던지야 그날 밤에 쥐가 쫙. 그 이치가 어떤 이가 똑같으냐. 토종벌을 시골에서 토종벌을 키우잖아. 주인이 죽으면요 그 토종벌들이 한결같이 띠를
하얀 상복을 입고 나와. 이게 세상의 이 영이라는 것이 다 일체감이 있고 뿌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 주인네가 사람이 통고 울고 하얀 상복을 입잖아. 벌이 끼를 다 두고 나온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사형집행이 떨어진 것을 그 지들이 어떻게 알고? 안 울어. 그렇게 쥐가 안 우는 소리 듣고 사형집이 떨어졌다라고 아는 거야, 장기수들. 그러니까 그런 그 수천 수만 마리를 죽였던 그 소위 소를 죽인 직업을 가졌던 분이 자기야 임정이 했을 때 소 죽어간 모습들을 다 각인이 됐겠다? 눈물을 흐르는 소가 있고 모는 소가 있고 안 들어가려고 그냥 버티는 소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떠오를 때 자기야 죽음에 임박할 때 참 봐서 자기 목을 조인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그러할 때 어떻게 할꼬 이 말이야. 그러할 때 어떻게 할꼬. 그러할 때 앞뒤에 맥힘이 없이 어떻게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버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에 지극한 마음으로 나와버리면은 무엇이요? 지극한 마음 나오면은 업보가 비어버려. 업보가 비어버린다고. 업보가 비어. 왜 업보가 비어?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은 바로 생각이 비어서 집착을 비어서 그걸 부르기 때문에 바로 비어지고 빈 장소는 뭐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인도하고 제도하신 가피와 원료이 계신 것을 진입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막바로 하품 마생의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게